지난 일주일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나는 죄짓지 않고 한 주간을 잘 살았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죄가 많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죄가 있죠. 또 우리도 참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죄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 쉴 때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악투성이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 지은 죄가 있으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참 혹독합니다. 무서운 징벌이죠. 고통이 따르고 쓰라리고 또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직접적으로 죄의 징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짐이 항상 인생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은 죄짐과 죄짐에 따른 인생짐을 짊어지고 또 고뇌하며 한숨 쉬며 삽니다. 그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고 죄짐이 있기 때문에 죄짐이 인생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죄짐이 있었고 죄짐 때문에 주어진 무거운 버거운 인생짐을 오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죄짐, 무거운 인생짐을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무서운 죄짐을, 인생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이 직면한 본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무엇이죠?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의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다윗은 대적으로 통하여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짐, 고난의 짐은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은 성경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피난 가면서 지은 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대적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지금 피난길을 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의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니까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 가리면서 부끄러워서 두려운 가운데 감난산으로 궁궐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이죠. 여러분, 아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아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질게 구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큰 낭패를 당하고 억울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목숨이 위태한데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라서. 여러분, 저기 아들이라서 만만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죠. 아들이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적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까운 아들이,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친구가, 교회 성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TV 보니까 연예인 목사죠, 서세원 CCTV에 자기 아내 서정희를 이렇게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이렇게 화면에 잡혀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나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인생 최대의 인생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가까운 사람이 우리 인생짐이 될 때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이 그의 인생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은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신하가 그를 배신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난 낭패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국을 만들겠다고 의기투합하여서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던 동지들, 최측근의 신하들이 이제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반란군의 편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고 또 백성들 또한 다윗을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대세가 한쪽으로 기우니까 한순간에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버렸죠.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차죠. 또 난감하고 두렵고 위험한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운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만난 고난과 인생짐이 또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본문 말씀 비난의 짐이 무거울 때라는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압살롬에게 넘겼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비참하고 두렵고 당혹스러운데 사람들이 최악의 저주를 합니다. 최고의 비난을 하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 지경이 되면 다윗은 견디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보셨습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 우리 이름을 들추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들추어가면서 수군거리는 일을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진실이 아니고 왜곡된 그런 아픈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인생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여서 대인 기피 현상을 일으키고 인간관계에 벽을 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다윗의 인생짐, 고난의 짐은 참 무겁습니다. 아들이 반역했다라는 것,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두려운 상황이죠. 믿었던 백성 최측근들이 배반을 했다는 것, 배신감과 허탈함에 그냥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왜곡된 저주와 비난을, 너무 억울하죠. 고독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인생의 최대의 인생짐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인생짐이 무거운 인생, 한탄할 수밖에 없고 허탄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다윗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었던 죄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남편이 있는 아내 유부녀 바세바를 범하였죠. 간음한 죄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세바가 자기의 아이를 가졌다,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바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 최전선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큰 낭패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징벌을 선포하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밝히고 드러내고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열매가 여러분 이렇게 혹독하고 무섭습니다.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죄로 말미암은 징벌은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우리 후손들도 함께 죄짐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8절에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우리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쩌다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청산되지 않고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지나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따지시고 죄를 결산하시는 분이고 죄를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위기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 인생짐이 무거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좋은 의도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위기의 배경에는 내가 지은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인생짐 죄짐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죠. 인생의 고달픔의 시작은 죄 때문입니다. 인생짐은 죄 때문이죠.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과 자기 가족들도 다 멸절되는 지파까지도 고난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13년간이나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지냈던 교수 로널드 티모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컴퓨터에서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학교 컴퓨터를 관리하는 컴퓨터 기사가 신학대 학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수리하는 중에 거기에 음란 사진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기사는 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총장은 신학대학장 자리에서 그를 파면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었지만은 이 사실이 온 천하에 다 알려졌죠. 가족에게도 알려지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지고 사회에도 다 드러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장이면은 여러분 유명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그런 부끄러움이 덜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인생 자체 송두리째 하나님이 뒤흔들고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뉴스 채널을 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엄밀히 행하였던 것이 백주에 드러난 사실들이 매번마다 우리 뉴스에서 우리 귀를 따갑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죠. 정치인들이 엄밀히 행한 죄, 연예인들, 종교인들, 목회자들이 엄밀히 행한 죄가 여러분 백주에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남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엄밀히 행한 죄가 재판에 기도 중에 있고, 법무부 차관 김학의 동영상이 엄밀히 행한 동영상이 백주에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내어주고 있죠.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 성리, 정준영, 황하나, 박유천 이런 사람들 폭행죄, 성도매, 매매, 마약, 천인공노할 죄가 여러분 자신들의 음란물을 그냥 카톡 단톡방에 단체방에 올려가지고 공유하면서 보는 이 부끄러움들을 엄밀한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그들 인생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엎어버리죠.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고 죄의 열매는 혹독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짐이 인생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여서 건강을 얼마나 많이 관리합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노력하고 불출주야 새벽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그래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은 이 모든 우리의 수고가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우리는 인생 짐을 짊어지고 고뇌하면서 한숨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잘 살려고 관리하며 수고하는 그만큼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느냐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죄를 관리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밀한 죄가 백주에 드러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죄인이 있죠. 하나는 드러난 죄인, 하나는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 TV에 엄밀히 행한 것이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고 단지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엄밀한 죄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일진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짐이 이렇게 무거운 인생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짐이 모두 참으로 무겁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 최고의 무거운 인생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죠. 알고 보니 자기의 오늘의 인생짐이 자기의 죄짐이었던 것, 간음죄요 살인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짐은 인생짐과 함께 가고 인생짐은 죄짐으로 기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죄짐이 무거울수록 인생짐도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짐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다면, 일이 풀리지 않다면, 막힌 문제가 있다면,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다면 오늘 우리 죄짐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 인생짐이, 오늘의 이 한탄스러운 고난이 혹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지 않았나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죄짐을 벗어버리고 당면한 고난의 짐을 극복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죄짐을 벗고 고난의 인생짐을 벗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한순간 일순간에 지체 없이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방문을 받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100%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왕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동안의 양심의 죄책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안고 사는 죄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저만치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깨닫고 왕이지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영원한 공개 자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51편 7절을 보니까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인간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지만은 침상을 적시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의 웃을 주로 나의 죄를 정결하여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지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회개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고상해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은 은밀한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더러운 자고 추한 자고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계속될 때 혹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없는가 살피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말씀을 받는 기쁨이 없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 지은 죄를 덮어두고 계속 죄를 쌓고 살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장이죠. 하버드 대학의 티모 교수. 어떻게 신학대학교에 신학대학장이 포르노 광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 재해 유혹에 노출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티모 교수가 아니라 티모의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만큼 악하고 인생의 죄에 대하여서 한없이 나약한 자들이 저 여러분입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마약을 해서 체포됐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선하게 생겼고 너틀너틀한 웃음을 지으면서 죄 없이도 살 사람 같던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했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누명을 덮었었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믿기지 않으니까. 너무 멀쩡한 사람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이런 연약한 육적인 이런 죄성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티모 교수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를 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무엇이죠? 회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생이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나는 더 이상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쌓고 산다면, 회개를 모르고 산다면, 어제도 오늘도 10년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철회하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죄짐으로, 인생짐으로 징계한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삶이라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무슨 죄로 하나님 앞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촛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존귀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연약하여 죄는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들어올 때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촛대를 밝히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회개함으로 대사도가 되었고, 같은 제자 가룟 유다가 실패했지만 그는 회개를 몰라 멸망하고 비참한 생애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회개에 민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회개는 다윗의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회개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피난길을 갈 때에 압살롬에 대하여서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